만약에 우리 한국이 일제 36년이 아니라 계속 어느 나라의 압제 속에 살아가는 역사를 안고 있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불행한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선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민족, 그래서 선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들이 그 역사를 보면은 노예 역사, 포로 역사, 그 엄청난 그 비참한 역사를 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불행한 역사다라고 어쩌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36년이라고 하는 일제만 생각해도 치가 떨리고 일본 놈들 그러면 무조건 그냥 일본 놈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36년의 세월이 아니라 긴 세월,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의 430년 종살이 노예 역사, 그리고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역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6년이 아니라 70년, 400년 그렇게 노예 생활을 했으니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어찌 이렇게도 비참한 역사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지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의 삶이 이렇게도 많은 은혜와 축복 속에 내가 지금 살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 우리가 사람들 앞에 또 인생에서 지금 어느 나라에 종살이하고 있다, 어느 나라에 지금 내가 포로민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비참한 인생의 삶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노예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노예 역사, 포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지배하게 되면서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부터 시작해가지고 느부갓네살 또 여러 왕들을 거치면서 70년이 지난 뒤에 페르시아가 그 바벨론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페르시아의 왕, 그 당시 바벨론을 지배하던 왕이 누구였느냐 하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를 지배하게 되죠. 그러면서 고레스 왕이 바벨론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 이런 칙령을 내립니다. 너희들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를 선포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사람들은 다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법으로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는 바벨론에 묶여있던 포로 생활하고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방이다. 여러분 사실은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 살았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저 미국이나 캐나다나 아니면 어디 나라에 가서 70년 동안 여러분들이 이민 생활했다고 하면 이제 익숙해졌을 거예요. 그죠? 남의 나라 가서 이민 생활 70년 하면 자리 잡고 터 잡고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 나라가 더 익숙하지, 한국보다, 본국보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그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지배를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각자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칙령을 내려서 그때 1차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있고 또 2차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70년 됐을 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지배하면서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라 갈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그리고 80년이 지난 뒤에, 그러니까 이제 70년하고 80년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몇 년입니까? 150년이죠? 15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 80년이 지나고서, 그리고 BC 457년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과 몇몇 사람들을 이끌고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바벨론에서 바로 자유칙령을 내려가고 본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해서 70년 만에 돌아온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80년이 더 지난 다음에, 그 당시에 80년이 지나서 이제 150년이 된 거예요. 그때 돌아온 사람이 오늘 성경의 에스라. 그래서 몇몇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바벨론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부터 바벨론 포로 마치고 에스라가 돌아오는 그때까지 약 1000년 동안 그들의 왕국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왕국 역사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그 1000년의 역사가 끝나는 순간에 이스라엘의 나라에 무엇이 남겨지게 되는가? 세 사람이 남겨지게 됩니다. 세 사람. 그것이 이스라엘 왕조 역사 마지막 그 역대기 이후에 기록되는 세 사람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세 사람이 누군가? 첫째는 에스라, 또 하나는 느헤미야,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에스더. 이렇게 이 세 사람이 남겨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그 왕조 역사 이후에, 역대기 이후에 남겨지는 사람, 이 중요한 이 세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 사람을 남겨두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그 세 사람을 통하여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역사 이야기로 구약의 역사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국을 주셨다가 1000년 동안 그 왕국이 지속하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이 세 사람을 남겨놓으시고 왕국의 역사를 끝내셨을까?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 건데, 이 세 사람은 각각 한 가지씩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고 있는가? 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의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아주 잘 나타나 있지만,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메신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1000년 역사 가운데 그렇게 아주 엑기스적으로 그 세 사람을 남겨놓으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에스라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1000년 역사를 끝내면서 이 에스라 이야기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끝낼까? 말씀을 붙들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죽는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이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 아니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예배의 사람입니다. 예배. 그게 바로 느헤미야인 것입니다. 예배. 이 느헤미야가 주전 444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보수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예배를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회복,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져도 내가 참 예배자가 되면 거기에 소망이 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일 다 바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삶을 놓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느헤미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릴 수 있다고 하면 그 속에서 우리는 참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인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 예배 자리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순간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은, 이 에스더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오직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 나는 죽으면 죽을지라도 오직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에스더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있는 상징적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 이 에스더 당시에 하만이라고 하는 놈이, 그 놈이 그만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일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자기 생명을 걸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왕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죽으면 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생명을 내걸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에스더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유대인들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그 에스더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길이고,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믿음에서 나온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지, 세상 것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사람들은 결코 아니다. 오직 의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자기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다 사라져도 오직 믿음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 치여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거기서 말하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한 온갖 것을 한마디로 세상,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세상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뭐 여러분들 넘어뜨립니까?
거기서 말하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한 온갖 것을 한마디로 그냥 세상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세상이라고 하는 보따리 안에는 유혹도 있을 것이고, 죄도 있을 것이고, 질병도 있을 것이고, 환난도 있을 것이고, 고난도 있을 것이고, 핍박도 있을 것이고, 지탄도 있을 것이고, 탄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다가와. 어떤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자살이 다가와. 자살이라고 하는 세상이 다가와가지고 나를 넘어뜨린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들이 다가올 때 어떻게 그 자살이라고 하는 그것이 다가올 때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깁니까? 인기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깁니까? 인기 많이 가지고 있어도 최신일 같은 사람 죽더라고요. 자살이라고 하는 세상에 다가왔을 때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결코 그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해. 요한 1서 5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에게 있어서는 하만이라고 하는 세상, 그 하만이라고 하는 세상이 에스더와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장대를 매놓고 그 하만이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오히려 그렇게 죽이려고 다가오는 하만 같은 존재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장대에 하만이가 달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승리가 어떻게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6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스라가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그들에게 가장 큰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왕,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이 사람들은 왕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605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가 몰락하게 될 때 마지막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있었어요.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 이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이었는데 그 왕이 605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 붙잡혀가지고 두 눈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 시드기야 다음에 왕이 없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세 종류의 가운데서 왕이 없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에. 두 번째가 선지자입니다. 근데 마지막 우리 성경에 보면 말라기 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그 말라기 선지자가 이후에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는 선지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직분을 가진 왕, 선지자, 제사장이 있는데 왕도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눈을 뽑혀서 마지막으로 죽었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내려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지 않으니까 선지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왕으로 사라지고 말아요. 마지막에는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이 약대 털옷을 입고 그 다음에 메뚜기를 먹으면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광야에서 외치지 않아요. 외쳐. 그게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인 거야. 그래서 말라기 이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을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왕이 사라지고 선지자가 사라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제사장 그룹입니다. 제사장 그룹. 그래서 이 제사장 그룹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나 집례하는 목사 정도의
직급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는 이 제사장들은 왕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왕. 그만큼 파워가 있었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는 이 세 직책 중에서 왕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선지자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제사장 그릇만 남았을 때 바로 그들은 왕과 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 직분을 가졌던 그들이 예수님이 신약에 오셨을 때 그 왕적 기능을 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바로 이 제사장 그룹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왕과 같이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함부로 예수님에게도 막 함부로 하잖아요. 저런 참나마도다 이러잖아요. 예수님에게 저런 참나마도다, 어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들이 제사장 그룹들이거든요. 굉장히 파워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사내들인 공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공회에서 결정하는 결정이 왕적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 그룹의 가장 정통 선조가 누굽니까? 제사장 그룹의 누굽니까? 초대 아론. 바로 그 아론이었습니다. 그 아론으로부터 계수해서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쭉 그렇게 내려오다가 오늘 성경 5절 말씀에서 16대 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 말씀에 오늘 16대 손 누굽니까? 바로 에스라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손이라는 것입니다. 왕손. 이 에스라가 왕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이 에스라가 할 때 왕손과 같은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유일한 가장 높은 신분의 사람 에스라가 지금 이 바벨론의 종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바벨론의 종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왕과 같은 존재였는데 이런 존재가 바벨론의 종으로 살았다. 1년도 아니라 605년부터 457년까지 150년 동안 나라가 바뀌고 70년 포로 생활하고 페르시아 고레스가 바벨론을 지배하고, 그리고 80년이 지난 150년이 지났지만 그의 종된 신분이 바뀌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왕손과 같은 이 에스라가 하는 말 속에는 바로 이런 비참함이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상처를 가진 사람이, 이 말할 수 없는 외로움 속에 있는 그 사람이, 그런 뜻인 거예요. 고레스 왕의 칙령을 내려 본국으로 돌아가라라고 하고 난 뒤에 80년이 지났지만 왕손과 같은 그는 여전히 남의 나라에서 종의 신분이 바뀌지 않아 남의 나라에 살던 그가,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에스라는 6절 말씀에서 율법에 익숙한 자로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였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늘 같이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날마다 도와주시는 손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종살이하고 또 80년 종살이하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16대 손으로 그곳에서 태어나 거기서 자랐던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가운데서 붙잡고 살았던 이 우리의 제사장 왕족이었던 그 아론의 16대 손이었던 이렇게 중요한 이 사람도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을 때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하나님이 그를 많은 사람들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2019년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우리의 교회 주제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자 라고 하는 주제가 이제 내년도 표어가 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연구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그런 한 해의 삶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에스라와 같이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